안녕하세요. 원당교회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0장인데요. 19장에서 20장은 굉장한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광야를 이렇게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지나 광야를 행진해서 광야를 돌아 가데스바네아,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죠. 그런데 이곳에서 엄청나게 12정탐꾼을 보내서 12정탐꾼이 돌아와 보고를 하고 나서 엄청난 불평불만을 해요. 이것이 한 2년 정도의 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광야를 돌아서 가데스바네아 올 때까지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서 엄청 불평불만을 해서 여기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광야를 돈 것이 38년이 된 거죠. 그 38년 동안 광야를 돌았을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역하는 것도 있었고 또 고라나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해서 땅이 갈라지고 거기에 막 사람들이 빠져 죽고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사건은 역시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정말 힘들어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무리바의 반석에게 명령하면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 전에 그 마사에서 지팡이로 쳐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나온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 지팡이로 그 무리바를 2번이나 반석으로 내리쳤어요. 그래서 물이 터져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혈기 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고 다시 말씀 듣겠습니다. 제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네,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2번 내리쳤어요.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데요.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이 마셨다. 그런데 8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 짐승에게 마시게 하리라. 그러니까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어요. 말로 하라고 했는데 11절에 보면 지팡이를 2번 내리치는데 너무나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1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렇게 내리쳤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는 모세는 이 지팡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원래 이 지팡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쓰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못 갑니다. 막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독사 뱀이 됐고 그 지팡이 꼬리를 잡아라. 뱀은 원래 꼬리 잡으면 안 되는데 꼬리 잡으니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뭐 이런 기적. 또 홍해 앞에서 그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쳤을 때 뭐 마사에서 반석에서 막 물이 쏟아지고 이런 모세는 이 지팡이로 많은 일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모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화가 났을 때 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는 거죠. 자기의 경험, 자기가 여지껏 해왔던 것, 물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지팡이가 무언가 해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내리친 부분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지팡이를 내리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셔서 나는 그 물질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물질이 하나님이 돼서 그 물질이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사람을 붙여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되고 그 사람이 뭔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뭔가 일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가 선물을 주면 자식은 그 선물이 좋은 거지 그 선물을 준 아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무언가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빼앗을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물질을 나에게 주셨는데 다음에는 물질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도 있고 다른 환경을 열어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붙여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너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것만 믿고 그것만 의지해서 그것이 뭔가 나에게 혜택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혈기를 내지 말아야 하는데 혈기를 냈다는 거예요.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자, 높은 자라고 말했는데 모세가 많은 사람의 반역 가운데도 잘 참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결정적인 이 40년 광야의 길에 지쳐서 그랬는지 지칠 법도 하죠. 지쳐서 그랬는지 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혈기를 부린 거예요. 10번 중에 9번 참았는데 마지막 그 한 번을 참지 못한 거죠. 여러분도 왜 그렇게 내가 참다 마지막에 혈기를 부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우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혈기보다는 참고 인내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어렵네요.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징계는 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물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아니, 반석으로 2번 쳐서 불순종했어요. 혈기를 냈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됐네요.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네? 우리는 부정, 불법, 뭐 다 써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그걸로 11조도 내고 헌금도 했어.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결과주의죠. 결과주의. 교회로 치면, 교회가 부흥해. 사람이 많이 모여.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다? 모든 것이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어떻게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정신과 마음으로 어떤 과정을 살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죠. 결과가 어찌 됐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결과로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평가는 과정을 가지고 평가하세요. 이 과정이 평가가 좋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과정이 좋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받을 상들입니다. 목회를 섬이나 시골이나 오지에 도저히 부흥이 안 되는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이슬람에 가서 선교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1년, 2년, 10년 지났는데 늘 똑같은 그 자리예요. 결과가 없어요. 그럼 이 과정은 다 쓸데없는 짓이었나요?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 대동강에서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목베임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잘못된 건가요? 어떤 선교사님 와서 선교도 제대로 못 해보고 우리나라 처녀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여인을 살려내고 자기는 물에 빠져 죽었어요. 아니 그냥 교회에다 세울 것이지 왜 물에 빠진 여자를 구해주겠다고 물에 들어갔다가 자기는 죽냐. 허무하다. 여러분 그럴 것입니까? 여러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과정을 보세요. 여러분이 모든 일하는 과정이 하나님 앞에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 내가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은가, 내가 긍휼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더 잔인하고 오만한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지 너 몇 명 모았어? 너 어느 정도 일했어? 너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과정이 하나님 앞에 평가의 대상입니다. 물이 나왔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물이 나왔으니까 모세 너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나온 건 평가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된 건 평가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주신 거지. 내가 뭔가 이룬 건 평가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느냐, 주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은 과정을 보신다.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결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잘했네 잘못했네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과정 속에서 주님의 정의와 긍휼과 사랑과 공평하심을 가지고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사역하고 살아왔는지를 주님이 평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실패할지라도 그 과정이 정의롭고 공정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혈기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막아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불순종과 내 힘 능력 의지하고 내 경험 의지했던 것들을 철저히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좋은 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주임새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어제